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조금 긴데요.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읽었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너희의 자녀들을 미워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복을 보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기대하신 대로 전진하였거늘 너희가 버겁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다시 그를 가르치되 내가 사람의 앞에 계신 줄을 믿었으니 나를 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너희를 내주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은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서 성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너희가 내가 장사를 세대하여 담대히 나갈 수 있으니 당신이 주어 장사되어 그로가 너를 가르치고 이주이니라.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너희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으로 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모습으로 내 같은 일에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예수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임재 사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임재하고 가장 처음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방언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이 방언은 서신서에 나오는 방언과는 다른 방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의 언어로 듣게 되는 이 놀라운 광경을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언어라고 하는 것,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이 언어죠. 그래서 말이 닿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그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이 소통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도에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뭐라고요? 교통하심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면 가장 중요한 성령의 그분의 사역이 뭐냐 하면 교통의 사역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교통하지 못해서 인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비극적 일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허물을
성령께서 허물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있는 이 벽을 성령 안에서 허무셨고 그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본문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가끔 무신론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좀 보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아니면 적어도 내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달라. 그러면 믿겠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의 언어로 다 설명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한정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한정되어질 때 이미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언어가 참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언어가 굉장히 한계성이 많다라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제가 한 열이면 열 물어보면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거의 답이 비슷해요. 아이들이 언제 제일 예쁘냐? 네? 네? 언제 가장 예쁩니까? 잘 때. 네, 맞습니다. 수정이도 그렇습니까? 잘 때 보면 여러분 그렇게 막 말 안 듣고 막 쫓아다니고 그러다가도 세곤세곤 잠든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 너무 사랑스럽죠. 근데 그때 느끼는 부모님의 감정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귀엽다, 예쁘다, 사랑스럽다 그 정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말 안에 여러분 그 부모가 느끼는 행복과 희열을 다 담아낼 수 있습니까?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표정이 좀 굳으셔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 지금 다 담아낼 수가 없죠. 사람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한계성이 많아요. 하물며 여러분 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 안에 다 담아낼 수 있다. 그것은 모순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좀 고상한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까? 철학적 인식론에 관한 문제인데요. 개신교에서는 이 물음에 대한 가장 최종적인 답으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자,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유추합니다. 요즘 전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잖아요. 왜 힘듭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런 하나님이라면 별로 매력이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없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뭔가 모르게 나와 다르면서도 정말 사모가 되고 흠모가 되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저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텐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저들의 모습을 보면 사랑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뭔가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치우치고 극단적이고 비이성적인 이런 사람들로 인식이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각조차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의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자, 이게 지금 누구의 말입니까? 누구의 말이죠? 네, 베드로가 함께 했던 그 11사도들이 함께 이 대중을 향해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거기 보시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였다라고 했어요. 소리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라는 인물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50일 정도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50일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는 아주 작은 여자종, 소녀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서가지고 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호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 중에 50일 전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동조했던 사람들도 다수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여러분 율법에 굉장히 정통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아주 시골에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어부로서 일평생을 지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당시 정치, 종교의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여러분 설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가장 설교하기 힘든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네? 장로님들? 장로님들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같은 목회자들 앞에서 제가 지금 굉장히 힘든 자리에 사실 앉고 있습니다. 목사님 두 분이 앞에 계십니다. 근데 목사님들보다 더 힘든 분들, 저희들을 가르쳤던 신학교 교수님들 만약에 앞에 두고 설교한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그 정도 차이가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과 이 유대의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과의 이 갭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였죠. 근데 그 율법을 평생 공부한 사람들 앞에서도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세상 말로 꿀림이 없이 여러분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3절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어떤 말까지 하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무슨 말입니까? 바로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로마 병정들이었지만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은 지금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권력자였습니까? 아니죠. 아무런 빽이나 배경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많은 대중들 앞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담대함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재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충만하게 거하신다라는 말로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가장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처한 리얼리티, 그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2달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스승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들이 느꼈던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보니까 그 현실을 뛰어넘는 또 다른 현실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현실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로마의 총독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는 실제적인 권력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하나님의 이 통치의 세계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지고 보이십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이 세상의 주권자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바로 부활 승리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지금 자기들의 이 마음 한가운데 들어와 계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배운 것이 많지 않다고 해서 세상을 향해 주눅들지 않습니다.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하다고 해서 여러분, 뒷걸음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작다고 해서 내 존재가 작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들이 참 자주 빠지는 그런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작으면 내 마음도 위축되는 그럴 때가 있어요. 제 자신도 보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제 속에 충만히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이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현실을 보고 담대함을 얻는데요, 그렇지 않을 때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더 크게 느껴져요. 평생 이대로 그만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과 염려가 몰려오면서 제 영혼을 짓누르는 그런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의 이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현실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베드로의 이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앞부분은 구약에서 총 3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요엘서의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하니까 아침 9시에 무슨 술을 취하냐고, 저 사람들은 지금 요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저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변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설교의 전체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별명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별명이 있는데 어떤 별명이냐면 수줍어하는 영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성령 하나님은 수줍어하는 영이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 하나님이 막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나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가는 곳곳마다요, 성령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령 운동하는 분이 빠질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운동한다고 어떤 성령의 초월적 역사만 계속 강조하는 위험한 거예요. 성령이 드러나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이 그들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거짓된 영이 드러나는 곳마다 예수님은 사라지고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거나 예수님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설교자들도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다 마치고 났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말씀은 별로 생각이 나지 않고 목사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남아있다면 어쩌면 그 설교는 실패한 설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설교를 듣고 났는데 그 설교를 한 사람은 별로 생각나지 않고 그 설교자가 했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되새겨지면서 그 말씀이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계속 마음의 여운으로 남아있다면 어쩌면 그 설교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들은 것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설교할 때 구약의 세 본문을 인용합니다. 첫 번째는 요엘서의 말씀, 두 번째는 시편의 두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엘서의 말씀, 요엘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찾기도 힘들어요. 구약 성경 호세아서 뒤편에 나오는데요, 3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엘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없었으면요, 우리가 요엘서가 성경에 있는지, 외경에 있는지 위경에 있는지 잘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읽었지만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처음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두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죽음의 권세에 눌려서 있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과거를 바라보는, 역사를 바라보는 지평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몰랐는데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바로 그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과거에 내가 지나왔던 그 과거의 사건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지나온 과거가 바뀝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과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그 과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요, 그 과거에 대한 해석이 바뀌어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자, 6.25라는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25는 왜 일어났죠?
우리가 일반 역사 속에서는 이 공산진영과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대치하고 있었는 냉전 시대 속에서, 그렇죠? 그 냉전의 결과로 사실은 이 6.25가 일어났다라고 일반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그 역사에 대한 해석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근대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교회의 분열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단순히 어떤 일반 역사 속에서 6.25라는 것이 냉전 체제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교회와 연관시켜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이런 해석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각장애인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죠. 평생을 살면서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속에 은혜를 받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날 때부터 장님인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장님된 것을 그처럼 원망하고 슬퍼했고 그처럼 저주스럽게 생각했지만 그리스도를 내가 안 다음에 장님인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내 눈이 열릴 터인데 재림의 그날 내가 제일 처음 뵙는 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주님이시기에 나는 장님인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는 이 앞을 못 본다는 사실이 저주거리였어요. 불평거리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것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를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의 현실은 과거에 매여서 여전히 그 과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없어졌어요.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준 나에게 남겨진 그 상처 때문에 이 현실에 살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러분 그 과거가 그저 저주의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었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서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그저 우연하게 발생한 것이 아니고 철저히 구약에 예언되었고 그 예언의 성취로 되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일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것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때 그 사람을 만나야 했습니까? 왜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었을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여러분 그 사건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종교적 열심을 가지게 되는 사람으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나를 통해서 어떤 초월적 역사가 일어난다든지 물론 그런 것을 배제하지는 않지만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근본적인 성령 충만의 역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인간이 참된 인간으로서의 회복이 일어나고 내 과거와 회복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이웃과 화목하면서 참된 인간으로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야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인하여서 그분께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맛보는 이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생각과 내 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와 역사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